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또 어느 집단이든지 구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는 구호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죠? 예배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성공해야 될 것이 많죠. 가정으로도 성공해야 되고요.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성공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하신 분들을 특별히 사업한 일에도 성공해야만 합니다. 가장 바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할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얼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이 뭐고 또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믿음의 바른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성경에는 이것을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다 그러죠. 그분이 누굽니까? 믿습니까? 바로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또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예수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가가지고 그냥 날뛰면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요즘에는 예배가 역동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역동적이라는 말, 그래서 굉장히 힘차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정말 역동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율동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냥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과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사람에게 어떤 그 열정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꼭 그것이 꼭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신 가운데
한 과부가 어느 도시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송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부가 옳은 것 같은데 재판관은 상대방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자고 과부고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힘 있는 편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하는데요. 밤낮 부르죠. 밤낮 그렇게 재판관에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계속 어필을 하니까 악한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귀찮아서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하반절에 오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뜻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하곤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흔치 않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믿음을,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영적이란 말과 비슷해 가지고, 영적인 것이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얼른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쉽게 대답되지 않는 것이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섬뜩합니다.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우리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런 뜻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거든 조금 내려놓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서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믿음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첫째는 믿음은 좀 생각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이 기독교가 맹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면은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무조건 믿어, 의심하는 건 불신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불가불하게 어떤 존재냐면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냥 믿을 수 있나요? 안 믿어지는데, 생각하면 아닌데,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맹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에 불행한 일이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아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이 종말이 온다는 날에 그날에 맞춰 가지고 다 그냥 집도 팔고 그냥 다 뭐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소복만 입고 기다렸는데 종말이 오질 않았어요. 다음날 멀쩡하게 해가 뜨고요. 다음날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기다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것도 없고 직장도 다 사표냈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맹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지방에서 아주 참 착하고 가정적이고 아주 좋은 엄마가 딸 둘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경찰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참 뭐 범죄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자기 딸 둘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들어도 처음 들어본 기계교를 믿었대요.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맹신돼 가지고 빚도 많이 지고 거기에 맹신을 해가지고 그만 삶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뭔가 돌이켜가지고 제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다가 그만 그게 미수에 끝났죠. 딸 둘만 죽었어요.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우리 딸들 장례식은 어디서 하지요? 이게 엄마로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맹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누가 그걸 먹이실까? 들에 나는 들풀을 생각해봐라. 누가 그걸 기르실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은 따라서 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또 이성 안에 들어오는 이 믿음을 따라서 아주 가장 정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시간 따라서 그 삶의 상황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이 달라지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TV에 출연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이나 됐을까요? 사회자가 너는 고민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명퇴를 하면 뭘 할까? 그게 고민이 돼요. 아이 참 이 재밌는 녀석이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은 녀석이 너 고민이 뭐니? 그러니까 앞으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명퇴를 한 다음에 뭘 할까? 그게 고민이 된대요. 이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서너 살쯤 되는 아이가 아빠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빠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졸르면은 손잡고 근처 공원에도 가지고 또 더 졸리면은 에버랜드도 목마태워 가지고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졸르면은 장난감도 사주고 그런 아버지일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커가지고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아이들 입에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공부 안 하고 자꾸 컴퓨터 게임만 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때릴 거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커가지고 30대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릴 때쯤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이 책임감 중압감에 억눌리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우리를 부양했겠구나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냐면은 이제는 연세 많았고 능력 없고 사람들의 도움만 있대도 다시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참 돌봐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안 계십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살 된 아이, 10대 아이, 30대, 40대, 50대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전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들마다 신앙의 개념이 굉장히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또 조금만 잘못하면 두들겨 패신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조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당신에게 신앙은 뭐냐라고 질문할 때 여기에 분명히 이 대답은 제각기 틀릴 것입니다만은 생각할 때 이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달라진 대답이 내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은 또 어떤 것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도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믿어, 뭐 무조건 뭐 좀 이렇게 좀 질문하려면은 그거 따지 말고 믿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참 답답한 게 참 많았는데요. 안 믿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좀 더 알고 생각하면서 믿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억지로 믿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 때 어떤 이 세상적인 권위나 힘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단편 영화 하나를 만들었는데 한 30분짜리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단편 영화를 봤어요. 30분 동안. 근데 어떤 내용, 스토리 이런 것보다도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떤 기록 영화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걸 만든 기계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촬영 그런 기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에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동영상 촬영하고 가끔 촬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을 쫙 잡아 당겨 가지고 찍고 다시 멀리하고 또 이 명암을 바꾸고 이런 게 뭐 스토리나 뭐 이야기 뭐 보다도 이걸 어떻게 했지? 참 신기하다 말이지. 저도 오랫동안 핸드폰을 쓰고 동영상도 쓰고 많이 쓰는데 제가 상상을 못하도록 핸드폰 하나만을 가지고 전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집에 와가지고 색상 서랍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다시 꺼내가지고 동영상 부분을 다시 뒤져가지고 그 하랜 대로 막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못했던데 그렇게 하면 영화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화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만드는데 여러분들 믿으시기로 한다. 영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근데 그걸 면밀히 그 설명서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최신형 내비게이션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던 내비게이션을 떼고 최신형을 달았죠. 그래서 어딜 가가지고 길을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혈압이 오르니까 땀만 찔찔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는 걸 포기하고 억지로 길을 찾았다 돌아왔어요. 이 내비게이션을 준 사람이 은근히 줄 때는 고마웠는데 한번 경험하니까 괘씸해요. 뭐 이따위 것을 줬어 말이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둘 보니까 그게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골탕을 먹었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거 참 좋더라고요. 괜히 오겠나 봐요.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요즘에 그거 쓰고 있습니다. 참 쓸모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걸 배우고 다시 하니까 이게 전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아주 쓸모 있는 내비게이션인데 누가 쓸 줄 못해서 욕했어요? 지가 못 써가지고, 지가 할 줄 모르니까 괜히 내비게이션, 또 내비게이션만 욕하지 왜 준 사람까지 말이지 왜 요따위 걸 줘가지고 나를 피우네. 제가 그거 제대로 쓸 줄 못했으면 그거 집어넣어놓고 옛날 거 고물 들고 다니면서 그거 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유인들이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살아 축복받았대더라. 요거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축복이 저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게 계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스럽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툴툴툴툴툴 하면서 이 은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노예할 때 안수 받을 때 장님 목사님이 한 분 있었죠. 장님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식사 봉사를 하는 장애인교회 목사님, 그 김 목사님도 제 신학교 후배인데 원래 신학교 다닐 때는 건강했어요. 눈이 조금 나빴지만은 그렇게 뭐 흠잡을 만큼 나쁜 사람도 아니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어느 날 눈에 필름이 다 끊어져서 장님이 된 거예요. 중간에 시력을 입은 사람이 참 힘들다 그래요. 근데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이 친구가 목사님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 김 목사님 뭐 보이나 물어봤더니 안 보이고요.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형체만 보인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아름답게 하나.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 뭐 아름답다는데 옛날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형상만 보이는데 거기다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아름답게 보인대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생각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안요셉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명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연세 많은 목사님이죠. 이분이 대학을 외대를 졸업을 하고 또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예쁜 아내 얻어서 예쁜 자식 낳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아주 잘 나가는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보는데 뭐가 침침하더라는 겁니다. 이 침침한 게 얼른 가시질 않아서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이 병이 있는데 이게 점점 시력을 잃고 어느 날 깜깜해질 겁니다. 이게 천천병력 같잖아요. 근데 정말 점점 시력을 하더니 어느 날 깜깜해졌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 생활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내가 살 수 없이 자식 데리고 떠나는 문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차 찾아오더니 시간 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사람이 죽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죽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서부터 참 신앙은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신앙으로 돌아온 거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장애인 목회를 하는데 언젠가 미국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성도님이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안과 의사인데 우리 병원에 가서 좀 진단 좀 해보십시다. 그래 진단해 보니까 수술하면 볼 수 있겠네요. 얼마나 고마워요. 참 은혜잖아요. 그런데 온 김에 수술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내가 대겠습니다. 야, 이게 꼭 먹고 뭐 먹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 장님이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호텔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침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눈물이 쏟아지고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아닌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눈이 잘 보일 때 뭘 잃고 살았어요? 신앙을 잃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내가 또 다시 눈 뜨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모시러 왔는데 나 수술 안 할래요. 왜요? 간단하면 된대. 그냥 눈 감은 채로 살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눈 감고 살래요. 지금까지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수술하면 된다는데 이해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전하고 있어도 사실 이게 100% 공감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장님된 것도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그 섭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짓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에는 궁핍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34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앞에 표제어가 있죠. 쓰여있죠 여러분들? 뭐라 쓰여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아주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 없이 아주 그 거지꼴이 돼가지고 그때 지은 시가 이거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시였어요? 다윗의 시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알긴 아는데 당신에게는 그럼 아니란 얘기죠. 가장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궁핍하고 아주 목숨의 경각심에 달려가지고 막 쫓겨다니는 막 하루 어디서 될지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에 차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급할 때 있죠. 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심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에?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용기와 같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의 배로 도착했을 때입니다. 빌립의 두 딸이 와가지고 자기 몸에 그 끈을 감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올라가면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 묶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체포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누구에게 체포당한다는 것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형당해요. 로마에서. 어떻게 사형당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사형당한 그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된 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는 쑥색돌이에요. 이 쑥색돌이 한 귀퉁이가 딱 깨져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은 손을 뒤로 묶이고 그리고 목이 그 바위에 올려져 가지고 사형 집행인이 도끼로 목을 쳤어요. 그 목이 떨어지면서 그 도끼가 바위를 쳐가지고 함께 패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용기가 무엇을 향한 용기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 골리앗을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덤벼들어 가지고 싸워 이겼던 사람,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저쪽은 다윗이 말한 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서 물맷돌 집어 던지잖아요. 이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전설 같은 얘기라 그래요. 어떻게 물맷돌 하나가 그 엄청난 이 거인에게 맞춰가지고 죽일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골리앗의 해골이 발견이 돼요. 고고학적으로. 그 골리앗의 해골을 가지고 그거를 키를 측정해 보니까 한 2m 40 정도 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인데 여기 정수리에 정확하게 차돈 하나가 빡 박혀 있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혀 있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 용기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랬죠. 모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라지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것이 충만해졌을 때에 바알과 아스라 선자들과 대동하고 갈멜산으로 나서 우리가 거기서 제물을 드려 불을 내려 이 제물을 사르는 그 신이 진실한 신인 걸 알자 올라가는 겁니다. 수백 명이 함께 이 적들이 수백 명, 나는 혼자 올라가잖아요. 이 숫자라는 것은 이유 불문코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떼거리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혼자서 올라갈 때 저쪽에서 막 야유도 할 거예요. 너 끝나고 나서 너 아니면 너 죽어,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수백 명의 모사꾼보다도 한 명의 용기 있는 다윗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참 혼돈스럽죠. 통합진보당 요즘에 되어가는 일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 한국 역사, 정치 역사에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첩 출신 국회의원 하나를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간첩을 해가지고 무기징역까지 살다가 유기징역을 해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아직 전향 안 된 상태에서 기호 2번으로 당선된 사람이 간첩이었다고요.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고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눈들이 띄어져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용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용기 있는 한 사람을 또 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흥남은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까지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프리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이 무조건 아프리카에 비행기를 타가지고 탄자니아에 내려가가지고 그 판가에 그 모로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를 했대요. 저도 아무데도 없는 곳에 가서 2번 개척을 해보고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한국말 쓰는 사람들로 생각이 같고 그렇잖아요. 답답하면 서울 집에도 좀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이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기. 새카만 사람들이랑 말도 안 통하고 뭐 정서적으로 이게 용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 아멘로 받아들인 자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용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네 번째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은 내 관심과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내 시선과 관심이 머무는 곳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숙소에서 일어나서 등반을 해서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저희랑 같이 간 사람이 일행이 18명이었고 나머지는 여러 나라에서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뭐 영어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 200여 명 정도가 빼곡하게 해뜰 무렵에 산 정상에 시내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있었더니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시간에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는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찬송을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라 불렀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따라 부를 줄 알았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데 뭐 수많은 언어들이 함께 그랬죠. 근데 거기까지는 찬송이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 200명 되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다 앉았어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과 그 외국인들이 함께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영적인 것은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 감사했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뜨거워서 못 있어요. 그래서 막 내려왔어요. 정말 내려올 무렵에 그때 우리가 간 때가 10월 말쯤 11월 초쯤 이런 때가 돼서 참 시원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벌써 햇빛이 막 달고 시작하니까 그 바위산이 뜨거워지니까 후끈후끈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내려오면서 느낀 것이 모세가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데 여기서 4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모세가 올라간 그때는 6월 달이었습니다. 무지하게 더운 때였거든요. 여기서 40일을 어떻게 했냐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올려보내셨을까? 모세가 왜 올라갔죠? 거기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 답은 그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모세는 받았다 그러는데 그 40일 동안 받은데 그 시간에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못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자꾸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모세에게는 아니오라는 말이 사라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된대요. 그 시간에 모세는 40일 동안 철저하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집중한 그것이 모세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세가 변화되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시선이 가 있고 우리가 더 재미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볍게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교제를 해도 한 100일 정도만 교제하면 지들끼리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100일 잔치도 하고 1년만 되면 이게 놀랄만한 일이 돼가지고 막 케이크도 자르고 그런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100일만 돼가지고도 다른 짝이 생기면 눈이 맞아가지고 다 헤어져 버리니까 이게 결혼까지 꼬이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그런 거예요.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에 어디 있지 않을까 그러는 상대방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우리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강아지가 참 귀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쫓아나가서 돌면서 꼬리를 치면서 막 멈칫멈칫 뛰는데 참 반가워요. 저희 집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꼬리 치는 일이 없고요, 도는 것도 없고요, 뭐 전혀 없어요. 그냥 왔어? 이러거든요. 근데 이건 막 나와가지고 막 좋아하니까 전 굉장히 이뻐요. 옷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딱 제 무릎에다 발을 딱 올려놓고 저만 쳐다봐요. 이게 애인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만 그렇게 바라본 사람 없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지 제 아내도 그렇게 안 바라본 것 같아요. 그게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면 자꾸 줘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사님 하필이면 개랑 비유하시니까 그런데 죄송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다루어지는 것.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뭘로 표현되냐면 토기장이로 표현되고요. 우리는 진흙으로 표현돼요. 진흙은 에레미야 1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져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얘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농로 물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막 발라가면서 성형을 하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확 주물러뜨려 버려요. 망가뜨려서 다시 물 묻혀가지고 성형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토기장의 뜻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첫사람이죠. 아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티끌이라는 뜻도 있고요, 진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본래 진흙이에요. 하나님 손에 만들어지는 진흙이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들어 엎어도 돼요. 우리가 가끔 TV 같은 데서 보면은 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그 로에서 나오는 자기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이쪽에다 싹 놓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던가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쨍강 깨트려 버려요. 그걸 볼 때마다 저걸 날 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낌없이,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이 그거 쓸만한 것 같은데 왜 깨트려요? 아니에요, 이건 못 써요. 작품이 안 돼요.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토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주 커다란 어마어마하게 큰 장을 담그는 그런 그 옹기 그 만드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옹기 만드는 커다란 옹기 만드는 곳은 요만한 자기 만드는 거는 또 틀리더라고요. 이 농로도 크고요, 진흙을 요만큼 해서 딱 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 손으로 만져서 성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홍두깨 같은 걸 가져와서 그걸 사정없이 패더라고요. 빡빡 소리가 나는 막 힘껏 패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이 공기를 빼내고 더 진흙이 찰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몽둥이로 패가지고 어느 정도 둥글둥글 만들더니 그 다음서 또 물레를 돌려가면서 이 성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 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아프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만드시기를 원하신가를 분별할 때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온대로 마시고 누구의 온대로? 아버지의 온대로. 믿습니까? 나는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 못할 심한 종기로 발하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로다.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맞으며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사랑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좋잖아요. 그죠? 사랑받는, 때로는 때리실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도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한 것 중에서 믿음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요, 용기. 네 번째는요, 시선을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 다섯 번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 이 과부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세상에서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정의를 함께 내려보았습니다. 온전한 깨우침과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